할렐루야. 2019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그리고 소망하신 모든 일에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금년은 3.1 운동이 일어난 지 100주년,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진 지 100주년이 된 연대기적으로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100년 전 국권을 온통 일본에 뺏기고 모든 경제 식량을 수탈당하고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교회들은 더 천황숭배라든지 신사참배라고 하는 것에 강요당해서 신앙이 유린을 당할 때 나라의 미래는 암담했습니다. 일본은 기고만장해서 청일전쟁에 이기고 러일전쟁까지 승리한 이후에 아예 조선 총독부를 제대로 세워서 한국을 완전히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런 야욕을 갖고 있을 때입니다. 이때 애국심을 가졌던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를 초월해서 모였습니다. 국내에서 국외에서 이렇게 독립 만세운동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총칼 앞에 맨몸과 태극기로 맞서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피를 흘렸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앞에서 우리는 맨몸으로 맞섰습니다. 3.1 운동으로 전국에서 죽은 사람만 7,600명, 부상을 당한 사람이 16,000명, 체포된 사람이 47,000명, 불탄 집이 8,715호, 불탄 교회가 47곳이나 되었습니다. 우리는 힘은 없었지만 이대로 주저앉아 나라를 빼앗길 수 없다면서 국내에서 만세운동을 일으키고 군자금을 모으고 국외에서 상해 임시정부를 세우고 독립군을 모아서 군사훈련을 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우리 한국교회는 애국하는 교회가 되어서 지금까지 새벽마다 국가를 위한 기도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날 당시에 남북한 인구가 합쳐서 2천만이 채 안 되는 1,750만 정도였습니다. 1,750만 중에서 종교적인 분표를 보면 유교와 불교가 각각 한 350만 정도로 가장 많았습니다. 유교, 불교. 그리고 당시에 천도교라고 하는 것이 흥왕해서 천도교가 한 200만 명 정도로 교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1,750만 중에 1.3%에 불과한 겨우 22만에 불과했습니다. 가장 작은 소수 종교 1.3% 22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숫자의 많음과 적음을 떠나서 교회는 민족의 아픔을 같이 하면서 민족의 동반자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뜻 있는 인사는 다 교회로 모였습니다. 여러분이 알만한 이승만, 이상재, 김구, 조만식 이런 분들이 다 교회로 모여오고 그분들이 다 유교를 섬기고 불교를 섬기다가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국민일보에서 미션 그 일면에 나오는 기사입니다. 민족 대표 33인이 서명을 하고 대학안에서 그 독립선언서를 발표를 하고 전국에서 이제 만세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인 16명이 누구였냐?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추적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16명이 대부분이 다 그 당시에 목사, 장로, 전도사들 또 한 3명이 끼어 있었습니다. 집사도 한 분이 있었습니다. 13명이 다 우리 기독교인 중에서 거의 목사, 장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월북을 해서 해방되고 월북을 해가지고 북한에 가서 국회 부의장까지 지내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2사람은 독립선언을 하고 난 이후에 모진 핍박과 회유를 유혹을 받으면서 2사람은 결국 친일주의자로 변절을 했습니다. 변절했습니다. 나머지 13명 중에 16명 중에 13명은 초심을 변치 않고 끝까지 전리계를 지키고 핍박과 고문과 해유 속에서도 독립운동을 하고 생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마친 분도 계시고 한데 그래서 이 13분을 공적을 조사해서 이분들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국가에서 독립유공자로 추서를 하고 독립훈장을 다 추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기독교가 대단하다. 그 당시에 독립운동을 했던 분이 그 얼마나 핍박과 해유가 심했겠습니까? 2명이 변절하고 1명은 나중에 월북을 하고 13명이 끝까지 초심을 지키고 국가를 위해 애국운동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 또 선배라고 봅니다.
교회는 일제의 압박 속에 민족의 소망이 되었고 6.25 동란 때에는 공산화를 막는 선도 역할을 하였고 전후 가난과 폐허의 나라를 재건할 때 선교사님들과 함께 구제함으로써 나라에 헌신을 하였습니다. 근자에 우리 한국교회가 어렵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세속주의의 물결이 한국교회에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세속주의의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예. 내적으로는 교회 지도자들의 모랄 해저드, 리더십의 부족에다가 성도들이 이 세속주의에 매몰이 되면서 신앙의 대표적인 신앙생활 중에 하나인 예배생활, 기도생활, 말씀을 묵상하며 실천하는 생활이 전부 나약하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1980년에 미국의 빌리 그레함 목사가 한국에 와 집회를 하면서 했던 유명한 설교 중에 내용이 이런 게 있습니다. 나는 캐나다에서는 숲속에 새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나는 일본 도쿄에 가서는 자동차의 엔진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한국에 와서는 교회당의 새벽 종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세계의 교회의 희망은 한국교회입니다. 기도하는 민족입니다. 이렇게 그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는 영적인 열심이 많이 퇴화됐습니다. 그때 그 열심으로 1000만 성도를 이루었는데 지금은 이 세속주의의 물결이 들어가고 황금만능주의 산업사회, 정보사회가 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피곤하다고 핑계합니다. 바쁘다고 핑계합니다. 교회 갈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속주의의 영향으로 이 시대적 상황의 변화로 영적인 생활이 너무나 나태하고 나약해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이 사대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오늘의 교회의 모습.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1시간 내지 2시간 가지고 자기 영적인 생활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많이 약화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 때문 아니라 우리 자신들 때문에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경건도 무너지고 19세기의 덴마크에 2번이나 전쟁에 패배를 하고 막대한 배상금을, 전쟁 배상금을 물고 국고는 바닥이 나고 북부의 곡창 지역은 독일에게 다 뺏겨버리고 국가 경제가, 덴마크가 파탄이 나버렸습니다. 부녀자는 매춘부로, 남자들은 조금만 돈 벌면 술주정뱅이로 가는 곳마다 다툼과 원망과 시비가 그치지 않고 분노하는 사회, 거친 사회가 되었습니다. 희망이 없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언론은 이 모든 문제는 정치인에게 있다, 이 모든 문제는 경제적인 원인이 있다라는 진단을 했습니다. 이때 아주 새파랗게 젊은 거름투비, 20대 후반의 거름투비라는 목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하박국 3장 2절에 근거해서 여호와여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수년 내에 이 나라를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하는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를 드리면서 밖에서 이런 것을 안에서 찾자, 그 유명한 삼매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웃을 사랑하자, 땅을 사랑하자. 그래서 전국 국회에 그는 가면서 사람들에게 계몽 운동을 일으키고 기술을 배우게 하고 협동조합을 만들고 나무를 심고 회개 운동을 일으켜서 결국은 덴마크는 세계 제1의 낙농국가, 세계 제1의 꽃을 생산하는 국가, 세계 제1의 행복지수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기독교는 철학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어떤 논증을 이론으로 증명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도덕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역사에 현존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적과 능력과 우리 새로운 생명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 내 자신부터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흥을 경험하지 않으면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부흥을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부흥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부흥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때가 맞을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고 엘리야의 재단에 불을 주시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흥왕케 하고 여러분의 가슴을 흥왕케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런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맞아질 때, 하나님이 때가 왔을 때 그 가슴에 성령의 불을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 앞에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을 근거해서 몇 가지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과 함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성문 밖으로 나가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12절 13절을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어디로 나가요?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이 치욕을 짊어지고 성문 밖으로 나가는데 우리도 영문 밖으로 그에게로 가자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기득권자들은 다 영문 안에서, 성문 안에 살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돈이 제법 있는 사람들은 다 영문 안에서 살았습니다. 영문 밖의 사람들은 불경건한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 나한 자들, 화해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영문 밖으로 쫓겨가 살았습니다. 진영 밖에 살았습니다. 영문 안에 사는 사람은 대단하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그들을 멸시하고 조롱했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의의 기준을 가지고 영문 밖에 있는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더러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무시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중에서 우리 이것을 울타리를 깨고 영문 밖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고 그들을 이해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예일대학과 하버드대학 교수를 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 모든 기득권을 어느 날 내려놓고 한참 잘 나가던 그가 장애인 공동체인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곳을 공동체에 들어가 남은 생애를 거기에서 보냅니다. 그 장애인들을 돌보면서 그 대단한 학자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남은 생애를 50대부터 장애인들을 섬기면서 남은 생애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나눈 대화, 거기서 했던 묵상들을 가지고 그가 책을 써냈습니다. 그 책은, 헨리 나우엔의 책은 거의가 다 영성을 움직이는 책인데 현대인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주는 책이 되었습니다. 그런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그가 2차 대전 때, 2차 대전이 발발할 때 13살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어느 날 사람들은 다 먹고 살기 어려운데 어디서 구해오신지 염소 한 마리를 구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키우라고 주는데 그 어리고 여린 마음에 헨리 나우엔이 염소를 극진히 사랑한 모양입니다. 그 이름을 월터라고 지어주고 그 월터를 안고 다니고 등을 태워 다니고 또 월터가 좋아한다고 해서 산에 올라가 2시간, 3시간 그 도토리를 주워서 갖다 주기도 하고 또 조그마한 가난한 다리를 가지고 자기를 따라오니까 너무 안쓰러워서 월터가 타러 다니는 발통을 달리는 마차를 만들어가지고 월터를 태워가지고 동네 데리고 다닐 만큼 그 염소를 사랑한 겁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우리 애 월터야 하고 하니까 조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월터를 가가버리고 염소가 없어진 거예요. 소가 없어진 게 아니고 염소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막 월터야 찾아 아무리 다녀도 월터가 없었어. 얘가 며칠 동안 자기 인생을 돌이켜볼 때 그렇게 울었던 날이 없었다고 할 만큼 며칠 동안 슬픔에 잠겨가지고 절망하고 아픔을 경험하고 상실감을 가지고 울었다는 거예요. 아빠도 위로해줬지만 위로가 안 되고 엄마도 위로가 안 되고 필요 없다고 월터가 데려오라고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전쟁이 끝난 후에 이제 모든 생활과 의식주가 다 정상이 됐는데 그때 아빠가 한 번은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다는 거예요. 야, 너 그때 울었던 그 염소 있잖아, 월터. 그 월터 이웃집에 정원사 아저씨가 가지고 간 거야. 그 얘기하더란 거예요. 그래서 왜 나한테 그때 얘기 안 했느냐고, 그럼 내가 찾아왔을 건데 왜 나한테 얘기 안 했느냐고 항의를 한 거예요. 아빠의 기준과 나우엔 아들의 기준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던 그 가정을 위해서 그 정원사가 할 수 없이 염소를 가져간 것 아빠는 알고 있었지만 그걸 묻어준 거예요. 아들의 그 슬픔을 보면서도 침묵을 하면서 그걸 덮어준 거예요. 그런 이 경험을 통하여서 동정심과 사랑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잘잘못을 따지는 것만이 의가 아니라
분명 정원사가 도적질하고 잘못한 일이지만, 나쁜 일을 했지만 그때 그 상황에서 덮어주는 것이 율법의 완성,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파헤치는 거, 그 사람을 고발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그때 그 어려웠던 그 시절, 먹을 것이 공급했던 그 절에 할 수 없이 가족을 위해 가져갔던 그 염소, 그걸 덮어줄 때 그것은 율법의 완성이었다. 이렇게 그가 옛날을 해고하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의 의의 기준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지 말고, 유대인들처럼 당시에 우리는 영문 밖으로 갔어. 영문 밖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을 이해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민족과 함께 동반자가 되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14절을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랬습니다. 여기 영원한 도성이란 두말할 필요 없이 천국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가난 속에서도, 그런 모진 고난 속에서도 천국을 앙망하며 살았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하며 천국을 소망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신앙이 허약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너무 세속의 땅에 묻혀 있습니다. 집착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별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늘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이 모두가 전부가 있는 양,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는 환경을 뛰어넘을 때 오는 것입니다. 환경을 뛰어넘지 않고는 그 다음의 세계를 그 사람은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땅에다 치심하지 말고 영원한 도성인 천국을 앙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는 힘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일, 기도하는 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 새롭게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자만이 하나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여러분이 경험하신 것처럼 지난 한 해 금방 후딱 간 것처럼 안개와 같이 지나가. 앞으로 세월은 더 빨리 갑니다. 바람처럼 지나갑니다.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다 마음 다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금년 한 해는 땅의 일도 땅의 일이지만 천국을 바라보고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립시다. 15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무슨 제사를?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럼 찬송이 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가 힘들면 안 들어요? 유교를 섬기는 사람은, 조상 제사를 지내는 사람은 아무리 가정이 힘들고 먹고 살기 어려워도 제사 지냅니다. 우리 바쁘다고 제사 안 지내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자라는 겁니다. 금년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울려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 자동차에 가면 우리가 늘 자동차 타고 다니잖아요. 출퇴근도 자동차에 그 이상한 노래 그거 다 갖다 버려. 찬송으로 바꿔 틀면 찬송이 나오면 출근할 때 20분이라도 같이 따라 찬송을 할 거 아니야. 네가 그러니까 내가 그러지, 네가 극하이 내가 극하이 이런 노래 다 버려. 그 쓸데없는 그런 소리 그 아무도 은도 안 되고 그거 들으면 출근도 하기 싫은 그런 노래 다 갖다 버려. 집에도 오면 희한한 소리 다 갖다 버려. 그걸 내가 교인들한테, 집사님한테 들어 전화하면 막 희한한 노래가 나왔어. 이 집사가 맞나? 전화가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내가 처음 들어보는 유행가 막 티 나와요. 그러지 마. 좋은 말 할 때. 모르면 할머니들 그 손자한테 바꿔달라 그래. 찬송으로 싹 바꿔. 자, 어디 가면 휴대폰도 찬송. 집에 오면 CD 틀면 찬송. 교회 집에 오면 일반 텔레비전만 보지 말고 CTS, C 채널, 굿뉴스, TV도 얼마든지 나와요. 라디오 틀면 극동방송 CBS 나오죠. CD 찬송 여치요. 이러면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잖아. 찬송의 제사를. 시간을 특별히 안 내도 찬송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아는 선배, 제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은 하루에 일가를 시작하기 전에 5곡의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일가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해보니까 아이고 엄청 힘들어.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쉽지 않아. 5곡의 찬송가를 딱 찾아가 찬송가를 마음을 다해서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루 일가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해보세요. 한 곡이라도 해보세요. 한 곡이라도. 쉽지 않습니다. 금년에는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네? 바울과 신라가 찬송할 때 옥문이 열렸다 그랬대요. 옥문이. 네? 왜 하나님이 찬송을 좋아하실까요?
다른 것은 설교가 이런 거 하면 잡음이 많이 있어. 예, 그런데 찬송만이 100%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노래하는 거예요. 찬송은 사람을 노래하는 게 아니거든. 자기 하는 일을 노래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다 영화롭게 하는 거니까 찬송 중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겁니다. 네 번째, 우리는 선행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는 찬송의 제사를, 사람에게는 무슨 제사를? 선행의 제사. 선행하는 것도 제사라고 그랬습니다.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것이 제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단의 300만 신도들이 하루에 한 가지만 전국에서 선한 일을 하면 대한민국은 훈훈한 얘기, 미담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네. 영국의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분이 한 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비회원들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단체다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단체든지 동창회든지 YMCA든지 어떤 세상의 단체든지 회원들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회원들을 위해서. 그 멤버십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근데 교회는 회원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비회원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역의 불신자들을 위해서, 약자를 위해서 교회는 봉사하는 곳이다. 선행의 제사를 드리는 곳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금년에 우리가 여러분의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선행의 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순종의 제사라고 그랬습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자, 됐습니다. 순종의 제사. 사람이 어려운 게 이 순종의 제사입니다. 마틴 루터가 교황에 대해서 반대할 때 가장 괴롭고 근심했던 기절이 바로 이 기절이라고 합니다. 우리 살아보면 제일 어려운 게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하고 내하고 삶의 스타일이 다르고 사고가 다르고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 말 듣기 싫은 거예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제사를 드리면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해지는 겁니다. 모든 죄악은 불순종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불순종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100년 전에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가난과 굶주림 속에서, 모진 핍박 속에서도 민족을 해방시키기, 독립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몸을 바쳤습니다. 정말 훌륭한 어른들이었다 생각됩니다. 우리가 50년 후에, 100년 후에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를 생각할 때 우리 50년 전에, 100년 전에 우리 크리스찬 선배들은 뭘 했을까? 무엇을 해고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한 서너 가지가 우리 한국교회가 가야 할 길이라고 봅니다. 민족과 역사를 위해서 해야 될 일, 첫째는 교회는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한국교회를 혁신하고 개혁해야 됩니다. 다시 우리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교회를 혁신하는 자세를 가지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후세를 위한 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한국 사회는 너무나 갈등의 고리가 넓고 양극화가 심합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과 못 가진 사람,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 사상도 좌와 우익 너무나 양극화가 되어 있는 이것을 한국교회가 좁히는 일, 거리를 좁히는 일, 이걸 해소시키고 완충시키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불언간에 찾아올 통일에 대해서 한국교회는 평화통일의 기초를 닦고 평화통일을 위해서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후손들에게 할 말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당면한 과제입니다. 이걸 위해 한국교회가 무엇을 했느냐? 후세는 묻게 될 것입니다. 이 몇 가지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사고와 모든 삶을 울타리 밖으로, 영문 밖까지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너무 땅에만 생각하지 말고 세속주의에 빠져 살지 말고 우리의 영원한 도성인 천국을 앙망하며 삽시다.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그리고 선행의 제사를, 그리고 순종의 제사를 드려서 금년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더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